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2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행하는 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누려라.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두 다 우리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 여호야김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선지자로 유명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여호야김은 특별히 남유다 말기에 역사적으로 아주 성군이라고 그러죠. 대단하게 존경을 받고 있던 그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인데 이때 이제 이 하박국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나오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요시야가 유월절도 완벽하게 지켰고 여러 가지 계획을 발휘했는데 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을 다스리다가 그렇게 39살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죠. 이때는 당시에 시대 상황을 보면 남쪽으로는 그림에서 남쪽이죠. 실제 남쪽은 아니지만 이 밑에는 애굽이 있었고 위에는 이제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하고 애굽은 이제 전통 강국이었지만 힘이 많이 약화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이쪽 그 메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쪽이죠. 그게 이라크하고 이란 그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이제 아주 신흥강국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저 앞에 한가운데 있는 아수르에게 BC 721년 정도 1년 2년 어간에 멸망당했는데 그 다음에 한 135년 정도 있다가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때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남유다 요시야 왕 때는 이 위에 있는 아수르가 약화되어 있었지만 이 이집트와 애국과의 싸움이 있어가지고 그때 애굽에서 바로죠. 바로 느고라고 그러죠. 파라오였던 왕이었던 느고 2세 때 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아수를 치려고 갔는데 그 도중에
그 가운데 있는 남유다의 땅을 좀 빌려달라. 내가 너희들은 해치지 않고 갈 테니까 정말 잠시만 길을 빌려달라 했는데 요시야 왕으로는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가운데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가운데 거기가 유명한 머깃도죠. 머깃도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데죠. 거기를 이제 막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변복을 하고 참여했는데 애굽의 어느 한 병사가 쏜 무명 병사의 활에 맞아서 그렇게 중상을 입고 급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곧바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와하스인데, 여호와하스는 똑똑해서 둘째 아들이 왕이 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애굽에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침입해서 폐위시키고, 그때 이제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야김 때 이제 이렇게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있었지만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 여호야긴 그 네 사람이 다스리는 시기가 한 22년 정도 되는데, 그게 거의 남유다 말기였습니다. 말기. 엄청나게 혼란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은 그 의미가, 이스라엘은 전부 다 의미가 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의미를 가지고 짓는데, 이 하박국의 뜻은 껴안다 또는 껴안고 씨름하다 이런 뜻이 되죠. 주로 이 구약시대 선지자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죠. 말씀을 대언하다 보니까 듣기 좋은 말씀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렇게 하다가는 심판받는다, 징계받는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강한 의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면 완전하게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앞부분만 들을 때는 너무 아주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아주 못되게 굴어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구덩이에 처박아 넣기도 하고 온갖 그런 아주 수치를 다 당하게 하는데, 그에 반해서 하박국은 전혀 다른 사역을 합니다. 하박국은 그 시대의 고통과 분노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선지자는 하박국밖에 없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번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길게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다음에 하박국이 찬양의 시를, 하박국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1장, 2장, 3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하박국의 구조가 되죠. 특히 오늘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극심한 아주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침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갖 그런 번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아가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당시의 시대 상황을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정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죠.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그 상황은 3절처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죄악과 패역 쌍으로 나오죠. 같은 비슷한 말이 쌍으로 나오는데,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 시대를 그대로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그 20여 년간의 그 시대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죠. 멸망 직전이다. 멸망 직전의 상황이 이렇게 혼란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시대의 모든 상황들이 정말 엉망진창인 이런 이제 상황이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뿐이었는데 이 형국에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듣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시는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그 상황을 빗대어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율법은 지키는 사람이 없고 정의와는 거리가 먼 상황들이 정말 아주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전혀 힘을 못 쓰는 정말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느냐 그것을 묻게 되는 거죠.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하박국으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이와 같은 총체적인 타락이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개입을 아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속이 타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 어디에 계시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답변을 하시죠. 하박국 선지자를 포함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믿지 못할 상황을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친다는 전혀 하박국의 질문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답변을 대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내용이 이제 6절이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그러죠.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주변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소유로 만들겠다. 그걸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7절로 1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고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자기들의 힘이 신이라고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정복을 대단히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완전히 힘으로 누른다는 거죠.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완전히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점령하는 모든 왕들을 그 앞에 고개 숙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를 남유다가 당할 수 없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있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박국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침묵하고 있냐? 왜 악인이 잘 되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하박국에게 그래, 악인은 절대로 잘 되지 않아. 내가 침묵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동문서답과 같은 이렇게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결국은 너희들이 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에 이르더라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지켜보겠다는 그런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계시지만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를 일부러 늦추지는 않겠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587년이죠. BC 587년은 유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완전히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죠. 그 전에는 모든 신들은 신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전에. 그래서 보통 보면 이방신이든 누구든 다 신전에 있고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그 BC 587년 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신전에 계시든 성전에 계시든 하나님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서 함께 가시는 그런 역사가 그 분기점이 바로 587년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입니다. 이 남유다가 정말 멸망을 면하려고 애굽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힘없는 애굽에게 의지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에레미야 때도 그랬죠. 에레미야 때도 우리가 마치 옛날에 명청시대의 명나라를 의지하자,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많은 도움을 주는 명나라를 쓰러져 가지만 그걸 의지해야 대위명분이지 왜 오랑캐와 같은 청나라한테 의지하냐. 그거하고 똑같이 애굽을 의지하려는 세력들, 그리고 바벨론에게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되지 않냐, 그 세력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에레미야가 굉장히 곤욕을 당하잖아요. 이때 바로 이 바벨론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점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을 이용하여서 남유다에게 소위 말해서 참교육을 그런 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그들이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를 11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게 이제 근본적인 죄악이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범죄한 이 바벨론을 결코 살려줄 수 없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질문과 대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쓰는 이 바벨론을 어쩔 수 없이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이제 하박국이 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부엉을 수년 내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엉을 이루라는 말이 우리처럼 이렇게 막 크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갈대아인, 즉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빨리 남유다를 끝장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뜻이 부엉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구절이 그렇게 나오죠. 남유다에 널리 퍼져 있던 죄에 대한 책임을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보다 죄가 덜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성숙시키려고 아주 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그 고난이라고 하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70년간 끌려가는 그 큰 기나긴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이렇게 백성으로 삼으려는 그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주님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침묵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주님도 나를 마치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는 다 차이는 있지만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바벨론을 동원해서 이렇게 남유다를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도저히 우리가 이해 불가능하고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계속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실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나를 만들려고
정말 즐기고 옛 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를 만들려고 혹독한 시련, 마치 순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죠. 그게 믿어지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도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전제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라는 그 전제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참기 어렵고 정말 죽고 싶고 사망에 아주 그냥 음침한 골짜기에 훅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외 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나오죠. 에레미야 애가는 5장까지 있는데 정말 굉장히 큰 고통을, 절절한 아주 고통, 정말 공주가 완전히 노비가 되고 그 이스라엘의 아주 그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구구절절 이렇게 써놓은 곳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로 제가 그 논문을 써서, 신학 박사가 철학 박사죠. 그걸 따게 됐는데, 요 에레미야 애가 중에 3장 3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고 고난에 갖다 밀어넣는 게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고난과 우리의 모든 고통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누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건져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때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구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에레미야 애가는 전부 1장부터 5장까지 전부 구구절절하게 애간장이 끊어지고 완전히 그냥 이런 고통이 있나, 정말 굶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애까지, 정말 자기 애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아주 그 절절한 상황을 표현해 놓았는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그 말은 잠시 잠깐 그런 고통을 주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뜨리려는 목적을 절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기회를 주었다. 나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다, 이 말은 내가 이 큰 고난을 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구나, 아주 나를 이끌려고 이렇게 주셨구나.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냐, 왜 우리 가정에만, 왜 나만 이렇게 재수가 옴붙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일어나냐. 그게 아니고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니까 그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걸 눈치를 못 채고 느끼지 못하면 다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는데, 악인은 잘 되는데 의인은 왜 안 되냐, 이렇게 항변하고 따질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박국이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왜 침묵하시냐, 왜 침묵하시냐, 이 시대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왜 다스리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느냐, 그렇게 따지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도 결국 지나가게 되고, 비록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해 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 대한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게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어떤 고난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주눅들어서 절망에 빠지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상황, 환경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 해석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표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나의 인생이 해석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닥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특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시간표이지만 선하신 주님께서는 결국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비록 내게 주어진 상황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지라도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는 주님의 계획임을 믿고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끝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괜한 심수를 부리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상황을 주시는 것은 결국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에 해답이 있는 거죠. 나를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나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짜놓으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그 시간표 안에서 정말 마음껏 비록 고난 또는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일지라도 누리면서 오히려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정말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아버지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소리 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습니다. 지금 아버지 유대 말기의 상황이 아버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시대도 혼란스러웠지만 때로는 우리는 개인적인 상황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나름대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최소 열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나의 뜻과 나의 아버지 상황과 전혀 달리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아버지 우리에게는 다반사를 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버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잘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비록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그 시간을 누리는 우리가 될수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누리는 우리가 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상황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